선지자.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들의 말씀을 함께 알고 받고 직접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래야 이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이조시대 쫄병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택한 겁니다. 이게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자예요. 이왕 뽑는 거 뭐 멋있는 사람도 뽑고 잘생긴 사람도 뽑고 실력도 있고 문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뽑아야죠.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뭐 그런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그 부류에 있다고 해도 그냥 부족한 자. 뭐를 중점으로 하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배반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 것이죠. 내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사람 뽑는 것이거든. 여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본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위치나 무슨 뭐 권세나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즐겨하는 것은 내 말씀에 100% 순종하시던 자를 종으로 뽑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 몰라요.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뭐 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기송강에서 죽였잖아요. 기송강에서. 지도 자꾸 보셔야 돼요. 안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제가 그래서 자꾸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입니다. 이쪽 애굽. 지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게 이제 홍해고요. 칠판이라 까면서 그런데 다 이제 바다예요. 지중해도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큰데 이제 하도 크니까 바다라 그러는데 사해, 염해 그리고 소금기가 있는 곳이라서 그 사해라 그래요. 그게 이제 갈멜산.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여기 남유다하고 유다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다. 세바라는 말은 7개다. 그래서 7개 우물이 브엘세바가 있고 이곳에 좀 가까운 곳이 헤브론. 여러분 잘 아시죠? 헤브론 여기 있어요.
이쪽은 이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아람국이에요. 아람 나라예요. 이렇게 아람 나라 다메섹. 그 이거 이스라엘이고, 이건 남유다고 그래요. 나라가 물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암몬 있고, 모압이 있고, 이쪽에 이제 에돔이 있어요. 전부 원래로 따지면 다 친척들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으로 갈멜산에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지. 와, 갈멜산에서 그냥 아주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야, 이게 엄청난, 이래서 결국은 이 기송관에 가서 사람들을, 거짓 선자, 바알 선자 450명을 죽이잖아요. 기손.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가 이 정도 있어요.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 수도, 아합이 사는 곳 수도예요. 이제 엘리야가 450명의 승리의 계가를 본 엘리야가 엄청 유명했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소문이 자자하지. 이제 450대 1로 와, 선지자가 450명을 죽여버렸어. 기송관에서 아합이 두려워 떨었어. 그 엘리야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은, 엘리야가 생각한 것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과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이제 야훼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부풀어. 종들은 항상 그래요. 기대가 부풀어요. 막 부푼데 오히려 아합이 궁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아, 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네가 좋아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죽였어. 뭐라고? 이세벨이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했을 때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왕의 딸이거든.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 사마리아 이제 혼인 동맹 맺어서 저 아합과 이 엣발 왕과의 혼인 동맹 맺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하실 때 바알신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이미 뭐 금송아지 섬기고 야훼를 안 섬기니까 하나님의 선자만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숨어 살아요. 하나님의 선자가 군데 다 피해서 숨어 살아요. 여기 성경에, 오늘 성경에 보면 7,000명이 남아요. 7,000명이. 엘리야는 나뿐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이쪽 북이 이쪽까지 갈리앗 길앗까지 해서 한 7,000명이 주의 종이 남아있다. 그렇게 죽였어도. 그런데 이 이세벨이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죽었어. 너도 이맘때 내가 죽인, 내 선지자를 죽인 그대로 너는 오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내가 널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이거 참 기가 차네.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종도 사람이라 그래요.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으로 죽으면 그만이겠는데 무슨 사명이 남아있어서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두려움이 생겨서 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호렙산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그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450대 1의 기적을 나타냈는데도 저 인간들이 저렇게 바알신과 아스라를 그대로 섬기고 있으니, 이 아방이라는 사람도 회개를 전혀 안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도, 번연히 보고도 아합이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니,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4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놓으시고 남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 문제 속에서 호렙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이 이제 신의 산,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이 돼 있어서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쭉 내려가려고. 북이스라엘이니까 여기는 성전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변방으로 헤브론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뎀나무 옆에 가서 이제 하룻길 노뎀나무 별거 아닙니다. 뭐 풀 같은 나무인데요.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뭐 조금만 남도 한 2m 그 정도 밑에 그늘이 좀 있으면 이제 그늘에서 이렇게 좀 쉬울 정도예요. 그 이제 천사가 와서 뭐 숯불로 구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어요. 힘을 얻으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어딜 간지 알아 이놈.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가지고요. 40일을 걸어서 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와요. 시내산에 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시험할 때 너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어딘지 다 있는데 여기까지 오냐, 여기까지. 도피하러 오는 것이 여기까지 오냐. 나중에 그렇게 이제 질책을 받아요. 하나님이 뭐 아주 강한 바람 속에도 음성이 없었고, 불 속에서도 음성이 없었고, 나중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은 호렙산만 있지 않고 갈멜산에 있었고 사마리아도 있고 다 있다. 다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 우리한테 계시고 어디든지 다 있지. 성전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손상하고 하시고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정말 빛 가운데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사건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요. 어디든지.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의 버림을 내리겠을 것이다. 너를 안 죽이면 내 신들이 나를 벌을 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그 우상 숭배한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벨은 바알의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저런 위력을 과시하니까 이세벨도 깜짝 놀란 것인데 결국 자기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갈멜산의 그런 큰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아합이 좀 두려워는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주 가장 안 좋은 그런 결과 속에서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에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 정도로 아합이 이렇게 회개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되었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연약한 엘리야, 주의 종이 믿음 있고 담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가. 근데 원래 사람이 쫄병이라, 장군당이 쫄병이라서 뭐 그냥 말씀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읽어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이세벨의 그 엄청난 옛날 선지자를 죽였던 그 생각이 나니까 나도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만 있습니다 이게. 그런 그 절망적인 호소를 이제 노듭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 또 여기가 유다 지역이다. 약간 시몬 지파 지역인데 유다 지역 내 시몬 지파 지역인데 이 바람 광야 이 한 북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 하나님은 본인이 알죠. 네가 어디 왜 여기 있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40일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떡과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의명에 순종하는 자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선택자, 의명, 순종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왕의 이 음영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음을 가져 펼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서를 쫙 읽는데 1.1획도 안 틀리게 읽어야 돼요. 틀리게 읽으면 안 돼. 음영 앞에서 장군이 딱 무릎을 꿇고 음영을 쫄병 앞에서 받는 것이거든. 쫄병이 음영 듣고 있는데 들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봐서 희한하잖아요. 부하가 서 있고 장군은 꿇어 앉아 있고 음영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선언됐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무릎을 꿇고 경청을 해야 돼. 근데 그 조음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큰 인물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맨 밑에 쫄병, 그저 말이나 잘 타고 눈치 빠르고 신의가 있고 말씀에 절대 순종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선지자는 이제 생명을 바쳐야 돼. 생명.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어요. 생명.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조시대에 보면 이렇게 영화도 보면 그 역적들이 다 상대의 정보를 이렇게 캐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먼저 캐가지고 조서를 들고 간 놈을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 그럼 이금이 조서가 중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이 그런 경우가 되면 막 달려가다가 마귀의 진에 눌려서 그냥 즉사해 뭐 순교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꽤 많아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을 아예 말씀에 바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 임금님의 음행을 품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잽싸야 되고 아주 눈치가 빨라야 되고 이 종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마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 없으면 못 살아요. 기도. 평생이 기도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언제 꼬여서 언제 구렁텅이 빠질지 언제 실패로 옮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막 가슴에 음영을 품고 막 숨가쁘게 달려가 결국 역적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순교 안 하려면 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 엄청 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인드셋에 여러분도 똑같이 주의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가 옆에 뭔가 틈을 타는 것 같으면 빨리 권면해서 빠져나오게 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합력에 설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제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최초 선지자이신 사람이에요. 최초 선지자. 막 율법 안 지키고 그러니까 막 다 죽게 생겼어. 결국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나마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을 사용하신 게 대단하신 거죠. 저 선지자는.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왕들이 선지자 밑에서 무릎 꿇고 음영을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사무엘에 간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세상 말로 그냥 우습게 되는 겁니다. 우습게. 말씀이 사라지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 직분만을 생각하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 얽매이지 않아야 돼. 얽매인다. 이게 안 해야 돼.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돼.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 눈치 보고 모슬기 갔다가 여기 주먹 들다가 저기 주먹 들다가 뭐 자고 한참 갔다가 되지가 않아요. 일이라는 게. 영적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빠르거든요. 엄청 빨라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마귀도 그만큼 빠르진 않지만 뒤쫓아갑니다. 사람은 더 멀리까지 한참 뒤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주의 종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편안히 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병사잖아요, 병사. 임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선지자는 세상 살 때 자기 유익을 전혀 굳지 않아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냥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달리는 어명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다는데 결국 어명을 선포해야 돼. 선포하는데 1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대로 선포해야 돼. 말을 돌려서 뭐 이렇게 읽거나 임금님의 말을 그렇게 조서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정확하게 외치고 선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의 조서를 쫙 받았으면 그걸 막 통달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엘리야 때 이런 거 없었어요? 특별히 계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이거를 뭐 밤낮으로 읽고 읽어서 통달을 해야 돼.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바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을 잘못 전하면 쥐도 죽을 뿐 아니라 임금도 죽어. 잘못하면. 응? 임금 나라가 아주 황폐하게 된다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선지자는 생명을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준 거. 그거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벌써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가 호렙산에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이 선지자야, 나를 그렇게 모르냐? 나는 어디 그 갈매상도 되고 가까운 데 다 있는데 하필이면 뭐 유다 지역 요직을 지나서 바람광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말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것에 기뻐하시고 40일 동안 걸어서 만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주시고 떡과 고기, 물을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선지자는 중복되겠지만 말씀만 선포해야 돼. 말씀만.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 말씀만 선포해야 한다. 말씀만. 선지자를 보낸 건 조서를 읽으라고 보낸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외에는 먹고 있고 마시는 건 다 대줘요. 임금이 다 대줘요. 주막에 가서 밥도 먹게 하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네가 지혜를 가지고 손살같이 달려가야 된다. 그 사람 살리려면. 우리 복음도 지금 막 구렁텅이 빠지는 자를 건져내려면 빨리 가야 되거든. 빨리 가야 되거든. 생명줄 던져 그냥 착 올릴 수 있도록 빨리 가서 던져.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급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급한 거예요. 그 위급한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면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신뢰사회가 돼서 나라가 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만 선포돼. 주의 직분 자체가 어명만 선포하기 위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아주 외우다시피 외워서 실수를 안 해야 돼.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네 선지자이지 않느냐? 네가 사복시대 이래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것만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란다. 불을 내려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과 능력을 줘야만 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나한테 그냥 두렵게 말아야 하나님을 믿겠냐? 불 가운데서 불을 막 태우려고 나가는, 진에서 불이 나가는 걸 다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믿겠냐? 그런 게 아니란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영성이 깊은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기적을 막 채워, 기적을 주십시오. 와, 사람들 깜짝 놀라요.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니고, 깜짝 놀라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조용한 가운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가운데 다 들어있어. 신과 속에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뭐 불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건 세면서도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불 가운데나 지진이나 바람도 안 계셨지만은 어디서나 세면 음성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말씀만 선포하는데, 선지자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믿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응?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아방에게 이제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선지자가 딱 나타, 이름이 없어요. 엘리야는 하도 유명해서 이름이 여기 써놨는데 이 외에 나온 선지자 이름이 없어요. 엘리야가 아니게 선지가. 이쪽에 이제 여기 아랑군, 여기에 베나당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왕이 이쪽을 자꾸 침공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자꾸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거든. 여기는 병사 해봐야 한 7천 정도, 7천 명 그 정도. 여기는 12만 7천 명. 뭐 상대가 안 되죠. 군사로 봐서는 18배 되니까 상대가 안 돼요. 뭐 사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합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다 곡물도 뺏기고 다 데려야 돼요. 베나다 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침공을 해가지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뭐 거기다가 뭐 자기 왕의 거리, 아람 왕의 거리도 만들고 뭐 그랬어요. 뭐 성읍 다 뺏어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강국이 강국. 이 아람 왕이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과 전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합이 갈매산을 깨닫지 못했지만 아합을 이걸 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봤잖아 갈매산에서. 하나님 믿어야지. 너 지금 7천 명하고 12만처럼 싸워서 이기겠냐? 지지. 당연히 이기지. 그 내가 오늘 너에게 아람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 싸웠어. 근데 이겨버렸어요. 베나다이 막 다 도망가 버렸어. 신기하다. 틀림없이 질전쟁인데 이겼어요. 그래도 아방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제 베나당 왕과 전쟁에서 이제 잡았어요. 베나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이여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걸을 해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아합 왕이 이래요. 그래 내 형제여 살아있느냐? 그래가면서 오라 그래요. 죽이는 게 아니고 오라 그래가지고서 자기 마차 왕 타는 옆에서 딱 올려 세워요. 우리 형제니라.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왕의 명예,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을 교만으로 이렇게 베나닷을 살려주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베나닷을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버려요. 그래서 베나닷이 감동해가지고서 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와, 내 아버지께서 당신 부친에게 빼앗은 성읍을 다 가져가십시오. 또 우리 다메섹에 오셔도 이 아방의 거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합이 막 적군을 살려줬지, 뭐 백성들은 박수를 치지, 자기는 교만과 명예가 팍 서서 이제 막 무슨 제국의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교만이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겠는데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전부 자기의 잘나서 이긴 줄 아는. 아합이 물론 전투는 잘해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것이 이기겠는데 그렇게 아합이 이제 교만하게 돼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35절로 3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야훼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고 상하도록 친지라. 그 사람은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쳐라 선지자 그래. 선지자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라. 그럼 쳤었어야 돼. 당신의 친구도 어떻게 칩니까? 못 쳐요. 그럼 너는 내 말씀대로 사자밥이 돼.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뭔 말이냐? 선지자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말씀이다. 이게 나중에 종교 암흑 시대 교황청에서 이걸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종교 암흑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그런 말을 사용하면 그래요. 이건 이제 아합을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합에게 하나님이 베나닷을 붙여줬어요. 아람 왕을 붙여줘가지고 이겼는데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 그거를 말씀이니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친구 되자. 네가 있으면 내가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백성들의 박수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아합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 선지자의 친구가 사자에 찢긴 것처럼 아합 당신도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제 계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인간의 도리, 친구라고 해서 내가 쳐라, 네가 안 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인.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친구는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도리 그런 게 아니야. 그 무슨 복음이야. 그 생각하는데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인간의 도리보다도 내 어떤 명예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이기 때문에 말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제사장들이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이걸 전부 다 마음에 새기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간이 얼마나 많이 망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망치는가. 우리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망치는가.
거기에 뭐 인정에 이끌려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아합이. 열왕기상 20장 41절로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근심이 와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이래서 곧 죽으라는 계시를 이제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는 선지자는요, 사명을 다 해야 끝이 됩니다. 사명을 다 해야 돼. 사명을 다 하면 부르심을 받아요. 어디로? 천국으로 부르신다. 사명을 다하면 내 조국, 내 본향 천국으로 부르신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야훼를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종들은 다 그런 기도 하거든. 이 정도 기적을 나타내는 네가 안 믿고 벽에? 그거 생각을 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도 안 하는 게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가지고서 나 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뭐 이래버린 거예요. 종들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긴 한데 결국에는 엘리야는 이렇게 참, 세상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차라리 가는 게 낫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열심히 유별하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기는 자기만 남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7천이나 남겨뒀다 이놈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도 착각할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깨닫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다의 마지막은 정말 금신과 답답할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분명히 큰 승리를 이렇게 이루고 기뻐해야 할 아합이 왜 이렇게 절망하지? 왜 이렇게 죽는 계시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아합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꼭 마음에 짚으셔야 돼요. 첫째는 자기 마음에 든 것만, 자기 마음에 든 것만 가졌어요. 든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절망해버린 이유는 저거 선택해서 그래요. 이 큰 것만 선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주어진 사명. 다하지 못했다. 사명. 하나님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말한 말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자기 명예와 교만을 높여 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처지의 결론에 와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했다.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고 얼마나 가겠어요? 글쎄 베나다 적군 왕을 딱 옆에 세우고
금마차에 세우고 이는 내 형제라. 그리고 아람도 이제 우리 형제가 되냐니라. 그 얘기하는 거 자기 굉장히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정반대거든요. 만약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망한다는 애들 결국 여기 아람국이 나중에 아수르가 되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의 종이 하는 말, 음영 이런 말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엔 저런 아합의 종말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는 특별 기를 주신 이건 여러분 다 선지자입니다. 이게 다 갖고 있잖아요. 전부 여러분 선지자예요. 말씀. 이게 미래 수천 년 수만 년까지 이게 해당된다고 이게. 이 계시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다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나서 이 사람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일점을 틀리지 않게 선언해야 돼. 이 사람 하는 말은 다른 말씀이 돼야 돼. 그러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겨서 여러분 앞길에 시온에 데려와 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